섬김이 전도.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대할 줄 아는 믿음.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심심해서 그냥 재미로 복권을 사지 않습니다. 모두 다 당첨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권에 거는 기대는 기대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기대와 욕심은 다른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욕심입니다. 기대는 그 기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대란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이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아주 영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기대를 믿음의 요건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와 기다릴지어라 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이 두 가지 말을 묶어서 보면 믿음으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순간 두 맹인은 주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고 집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주님을 부르며 그 집까지 따라 들어와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뭐 하실세?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가실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야이로의 딸 일어나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던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렸던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장례가 일어나고 있는데 슬픔 가운데 이 소녀가 살아남으로 기적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 줄로 믿어요. 바로 그 자리서부터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따라왔답니다. 첫 번째 따라왔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다. 그리고 나서 2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왔다. 사실 이 맹인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소리 지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집을 나올 때부터 이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따라왔다, 따라오며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또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소리 지르죠. 두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도 주님은 당신의 가실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은 끊임없이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주님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그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고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마주 대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요즘은 감동이 안 오. 아니요, 그거는 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시간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이 맹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아리도 안 들려. 아니, 메아리라도 들려야 될 거 아니요. 나 혼자 소리 질러도 주님은 당신 가실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주님이 뭐 하실 때까지? 만나 주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다.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 그때 주님이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 믿음을 확인하시고 내 믿음을 뭐 하실 때까지? 경청하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맹인의 믿음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께 소리 지르고,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엎드려 주님과 만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막 기쁨이 넘치게 하고 막 환희가 넘치게 하고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저기 계시구나, 그리고 주님을 향해 막 걸어가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냥 돌부처 마냥 그냥 가만히 한 자리에 서 계시거나 앉아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등산에 가보면 절들이 많아요. 명산에는 절들이, 오래된 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천년된 고찰이라고 그런 절들도 많아요. 그러면 1000년 정도 되면요, 항상 뭔가 있어요. 그러면 꼭 큰 바위 덩어리에다가 부처를 새겨놨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큰 부처가 있다든지. 근데 제가 가보면요, 그 부처는요 1m도 안 움직여서 언제나 거기에 있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요,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가 색칠도 다시 해줘야 되고, 자꾸 손을 대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은 사라져. 그러니까 우상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주님은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그건 창세기부터 나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뭐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뭐 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성경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 엮어서 숨어 있을 때에 언제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이시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역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역사하셨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내가 일하니 너희들도 뭐 해라? 일해라. 때가 지금 낮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일한다. 너희들도 일해라. 곧 일하지 못할 밤이 온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서, 할렐루야, 쪼개신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요, 주님은 끊임없이 움직이신다고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따라와라.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뭐예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움직이는 종교라고요. 어디 갖고 수행 쌓고 말이죠, 그냥 정적이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죽은 교회입니다. 성도도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액션을 취하라잖아요.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행동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라 하잖아요. 기도해, 예배드려, 헌신해, 전도해.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교회도 일하는 거예요. 그게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가야지. 아멘. 자꾸 움직이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게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 움직이면 당연히 땀 흘리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믿음 자체가 그런 거예요. 멈춰 있으면 죽는 거예요. 왜 믿음을 행하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을 행해야 더 큰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멘. 믿음을 행해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과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누릴수록 더 큰 믿음이 되고요, 더 큰 믿음으로, 능력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움직이면 하나님이 뭐 해주세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디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장을 열심히 담궈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자회도 하는 거고, 아멘. 움직여야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예, 누가 물어봐요. 아유, 바자회 힘들게 하면 어려울 텐데 좋은 일들이 있어요? 뭐 교회 부흥이 많이 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들을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양구감리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뭐 양구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양구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웬만해선 교회 이름 몰라요. 그냥 교회지. 교회 다녀. 그냥 교회 다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양구감리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역을 많이 섬기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우, 양구감리교회 참 좋은 교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어떤 교회인지 아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양구감리교회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좋은 일을 할 때 양구감리교회가 좋은 일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교회 이름을 안다고 모른다고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식당 이름들을 대부분 알아요. 그죠? 근데 술집 이름들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술집이지. 근데 술 먹는 사람들은 술집 이름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는 술을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뭐라고 적어있든 술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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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술집 이름을 얘기해도 그게 어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왜 거기 어디게 있잖아, 왜 거기 시장 옆에 왜 거기 무슨 뭐 식당 있잖아, 그 옆에 왜 술집 있잖아, 그 집 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그렇죠? 이름을 얘기해줘도 몰라. 왜? 관심이 없어. 그냥 술집이지. 그런데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술집 이름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양구감리교회 다녀, 이름은 알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양구감리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 양구감리교회가 어딘데? 그럼 왜 있잖아, 왜 중앙통에 있잖아, 왜 중앙에 왜 큰 교회 있잖아, 왜 거기 사거리에 왜 있잖아, 제이마트 옆에, 제이마트 옆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교회, 그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요, 어디요? 그러면 왜 저기 거기서 교회 이름을 찾아, 이렇게. 교회 있잖아, 교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 그러면 이렇게 찾아요. 그러다 우리 교회 여기 써놓은 거 이제 그거 뭐 양구감리교회 있잖아. 그럼 거기서 물어봐, 양구감리교회가 어딘데? 그러면 왜 있잖아, 제이마트 옆에 왜 큰 교회 있잖아, 왜 주차장 넓은데 왜 거기. 그럼 그 교회, 그 소리가 다 들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몰라. 그냥 교회라는 것만 알지. 그럼 보세요, 양구감리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슴속에 품는다고요. 양구감리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양구감리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는 좋은 교회, 이렇게 인식이 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요, 양구 군민들은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양구감리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세요? 그럼 양구감리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니까 교회 안에는 장로교회도 있고 성경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바뀐다고요. 그만큼요, 이 사람이 꼭 양구감리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뭐예요? 찾아갈 수 있는, 누구든지 전도를 하면 교회지, 좋은 데지, 이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는 거라고. 이게 먼저 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앞에 있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라고요. 바자회는 단순히 양구감리교회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양구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일인 거예요.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거를 지워주는 일을 한다고요.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구감리교회에 필요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자의 열매는 양구에 있는 교회들이 다 먹는 거예요. 우리들만 일하는 것 같고 우리만 높임을 받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해요. 서울에서 큰 교회 목사 하나가 사고 쳤어. 그것도 감리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파야.
목사님 하나가 제대로 사고 한번 쳤어. 그래서 그게 MBC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SBS도 나와서 막 YTN도 막 나오고 막, 심지어는 그게 이단이야. 이단인데 사고 쳤어. 그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게 이단이 사이비가 사기친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사고 쳐서 목사 나쁜 놈, 내가 뭔 짓을 했길래, 내가 뭔 짓을 했어, 내가 사기를 쳤어, 바람을 폈어, 내가 뭐를 했어. 그런데도 목사 나쁜 놈, 교회 나쁜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사고 쳤는데, 그것도 심지어는 이단이 사고 친 건데도, 그죠? 교회 문들을 다 닫아버리는 거라. 그런데 지역에서 양구감리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당연히 뭐가 열리겠어? 교회 문들이 다 같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선한 이미지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전도대잔치도 하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에 교회 문이 열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양구 딱지 띄고 감리교회 딱지도 띄라고, 그냥 교회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린이 대잔치 하는 거라고. 아니, 어린이 대잔치 참석한 애들 중에서 몇 명이나 양구에 살겠어요? 몇 명이나 양구 감리교회 등록하겠냐고. 그 애들 중에서 얼마나 투자 대비 효율이 없는 건 줄 아세요? 양구감리교회만 생각하면. 그러나 한국교회를 위해서는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구감리교회를 복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바자회도 똑같아요. 양구감리교회 딱지 띄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고백 갖고 해요?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십시다. 이 모습은 사실상 무척이나 놀라운 일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다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바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더듬으면서 비틀거리면서 장애물을 헤쳐가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 말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한마디 말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에는 기쁜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씀 에는 당신의 능력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대만이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두려움이 한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이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면 믿음이 이루어지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 중에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기도는 시작입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바라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고 얘기하고요, 어린아이들한테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꿈이 상상이 돼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 뭐가 돼야 돼요? 비전이 되고 소망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꿈이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려면요, 그 안에 땀방울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내 헌신이, 희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꿈이 땀방울과 만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공상에 불과한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그 상상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면, 땀방울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면 그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려면 꿈이 비전이 돼야 됩니다. 꿈이 소망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허상이 되고 공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비전이 돼야 되고, 그건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들이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29절 말씀 읽어봐요.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뭐 하시며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내가 이 일 할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서 손을 가지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더니 그들이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눈을 만졌더니 그들의 눈이 번쩍 띄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터치하셨는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대로 될 거다. 만약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해 줄 줄로 믿느냐? 그럼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 주님이 오셔서 믿냐 그러는데 나 안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믿나이다 그러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툭 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이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로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를 툭 치면서 다 툭 안수기도 하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몇 명이나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대로 된다고 하셔서 내 믿음대로, 예수님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참 안타깝게도 누구는 응답을 받고 누구는 반 정도만 되다 말고 누구는 아예 응답이 될 만한 흔적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그냥 고쳐주신 장면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언해 주신 장면들이 많아요. 그럼 내 믿음대로 되면 정말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두 맹인이 다 나음을 입었더라라고 나오지만 이게 현실이 됐을 때는 한 사람은 나음을 입었고 한 사람은 여전히 맹인이었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만져주셨더니 그들이 나음을 입었더라 이렇게 쓰면 둘 다 끝나는 거지만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나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은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그냥 립 서비스 한 거라면 하나는 나았고 하나는 여전히 맹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근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허점은 믿기는 믿는데 기대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주여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현관문만 나가면 믿는다는 그 기대를 잊어버립니다. 기도의 흔적이 없이 살아갑니다. 믿음의 흔적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점입니다. 믿었으면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저 내가 능히 너희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물었습니다. 그때 두 맹인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두의 기대가 우리 양구감리교회와 각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창대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와라 이렇게. 그래서 믿음에는 과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주여 믿나이다 하면 천국의 눈을 팍 하고 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믿나이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와라. 내가 가는 곳까지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럼 그 생활을 뭐로 채웁니까? 그게 기대감이고 그게 기다림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비전이에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기도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